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힘내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을 손에 꼽으라고 하면 저마다 그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려준 그런 이름이지요. 자, 그 이름이 어떠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바로 건지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단절된 것을 연결하시는 분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가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35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바로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일들이지만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일이든지 어떤 물건을 들고 옮기는 일이든지 이런 일들조차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그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보면 그의 이 중풍병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메고 침상에 메어서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말하고 있고 말했다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그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하는 자리를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둘러앉아서 이 식사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옳지 못할 일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들이 병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하게 여기시며 함께 했다는 거죠. 또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의 건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셨고, 친구 없이 비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졌던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함께 앉는 것, 그것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을 했을까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께로 가는데 주님께서 나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는 이 중풍병을 안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까? 여러 염려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내 앞에 왔으니 안심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병뿐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없어. 나는 죄가 많아. 나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 그러니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겠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에게 있어서 내가 제일 필요하지 않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로 향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일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보심 가운데에서 확인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수고롭지만,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중풍병자 회복될 거야. 그 친구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움직여서 찾아 나온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죽었사오나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찾아서 오셔서 그 죽은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나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21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관리의 요청에 따라서 가시던 중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혈루증? 내가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 혈루증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런데 그 피가 터지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 피가 터져 나와서 오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 뒤로 찾아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고 그리고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결과도 참 감동적이지만 중요한 건 그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 다른 평행 본문에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던 관리. 그리고 오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체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상황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강조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다시 번역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는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그렇게 올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결정 지었겠죠. 오늘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간들 무엇하겠어?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겠죠.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위험을 감내할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중풍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친구, 내가 그 친구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지금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옷자락, 그것을 내가 잡도록 내가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그러면 내 이 12해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7절 이하의 맹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와요. 소리질러 이뤄요.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맹인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소리질러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일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걸 체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걸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시 여겨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